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손익분기점을 따집니다.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본전을 다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투자를 해도 내가 이득을 볼 거냐 아니면 손해를 볼 거냐, 다 우리가 계산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런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냐? 아니죠.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돈을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또 투자를 해서 돈을 잃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물론 그런 비유로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점들이 분명히 지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점들 말고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손해가 있길래 이렇게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다른 신을 섬기면 뭔가 더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손해를 보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혹시 어떤 손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표현이 너무 멋져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사실 말의 표현은 쉽지, 지금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어떤 것 같나요? 사실 우리한테 있어서는 물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손익분기점에서 우리 물질로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치워버린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피 검사 때 수치를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일 많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답은 안 하고요. 그냥 좀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답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자, 이거 모르시는 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답을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다 알아요. 그걸 내가 내 몸에 적용을 하면 굳이 우리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몸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 중에 대부분은 사실 스트레스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어젯밤에 씻는데 저보고 심각하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어른이 조금씩 돼가면 어디가 더 많이 아파? 이러는 거죠. 누나가 가끔 아프다, 형이 아프다, 그 다음에 엄마가 어디 아프다, 저는 아프다는 얘기 안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제 되게 그걸 보더니 심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왜 그렇게 더 아플까? 물론 나이가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아픈 것도 맞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장난감이 부서졌거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나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나,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이렇게 치워버리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도 치워버리라는 게 사실은 섬기던 신, 우리가 기독교의 다른 신을 치워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 다른 걸 좀 더 섬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치워버리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예를 들면 주일날,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주일날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좋은 가르침을 듣고 자란지 모르겠는데, 주일날에는 하여튼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사실 저는 문자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전통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좋은 의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다고 주일날 뭐 하면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정말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전통 또 그런 생각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나름대로 참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서 지금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면 좀 손해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은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보통 유브라데 강.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강 저쪽이라 그러면 저기 이제 예전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던 에덴 그쪽이지 않을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그런 모습과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런 거기서 그렇게 섬겼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어떤 신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들은 다 몰라요. 근데 그 신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행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였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잖아요. 참 힘든 생활을 했거든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 통치자가요, 누군가를 지배할 때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지배를 받는 그 어떤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상이 다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신전을 거대하게 짓기 시작했고요. 그러니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평생 노역에 시달려야 되고 돈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현대 기술로도 제가 우리 김정은 안수님을 통해서 얘기도 들었지만은 63빌딩 짓는데도 수십 명의 사람이 그 안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죽는 사고가 있었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피라미드를 포함해서 수많은 신전들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보상이나 받을까요? 저도 만약에 제가 그렇게 강제 노역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제 아내가 세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들 거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또 노예로서 평생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공부도 할 수 없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삶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신들을 이제는 이런 삶을 너희가 떨쳐버리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참 그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를 보다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약탈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힘이 세셔서 다른 민족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뭐 여리고 주민들, 뭐 아모리 족속, 브리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족속들 이름도 다 외우기가 어려운 이 족속들, 그 좁은 땅덩이에서 각 족속이 있다라는 게 뭘까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요? 근데 이런 족속들을 오늘 끝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사실 이 표현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뜻이 과연 뭘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의미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어디 갔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애들이 놀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놀고 싶어 해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야 너희들 가. 얘기하고 저희 애들 놀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너희의 손에 넘겨주는 거니까 이 족속들보다 이스라엘 족속을 더 강하게 해서, 더 힘있게 해서 그들을 다 쳐부시게 했을까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무력으로 강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항상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는 곳마다 그 하솔 군대를 물리쳤을 때도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초자연적인 기적만으로 그들을 다 내쫓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아까 애굽에서 너희들이 당했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노예로서 삶을 살았던 그런 문화를 내가 여기서 물러가게 하겠다. 더 이상 이 땅에는 발붙이지 못하게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학대하는 우상의 문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우상의 문화를 쫓아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냥 너희 나가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25절에 보니까 그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법으로 판단하셔서 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하니까 땅이 그들을 내쫓았다고, 땅이 그들을 토하여 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나안 7족속에게는 해당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해당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거는 자기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 조항이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범죄를 하면 쫓아내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거나 다른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잘못된 문화를 이스라엘의 바른 문화로 바꿔 가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요셉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철병거가 있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병거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병거가 한 대라도 있었을까요? 한 대도 없습니다. 병거 한 대가 있으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6.25 전쟁 때도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육탄전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자신의 몸을 그대로 뛰어들어서 수류탄 들고 위에 가서 탱크 해치를 열고 넣고 그대로 죽는,
장렬하게 전사해서 탱크를 머무르게 하거나 캐터빌더 밑에다가 폭탄을 넣어서 본인도 함께 죽거나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막았거든요. 철병거는 하나의 탱크 또는 현대의 전투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족속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다고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 어떻게 해서 이기는데요? 이스라엘 갑자기 강하게 하셔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철병거를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고대 근동시대에는요, 대부분의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용병제예요. 돈을 사서 노예로 키우는 그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든지 아니면 돈을 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목숨 걸고 싸우기보다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은요, 사실 노예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나라예요. 레위기 25장 오늘 35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도를 통해서 실현하시는지 나와 있는데요. 35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그네와 객을 항상 잘 대접하고 옆에서 함께 있게 하라. 사실은 11조를 통해 가지고 받아서 그들의 생활도 함께 책임지는, 모든 공동체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누군가 일을 하다 보면 남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여자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심지어는 이제 엄마까지 죽게 되면 자녀들은 고아가 돼요. 그럼 그들을 누가 책임지느냐? 지금 같으면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내는 11조와 이 만물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그 기본을, 틀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 공동체가 책임지는 게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정말로 획기적인 겁니다. 25장 3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거류며 동거체 너와 함께 생활하게 돼. 36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뭘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을 한 것이지. 잘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같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내 이웃을 돌보는 나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라고 네 입술로 고백한다라면 네 주위에 지금 힘들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물론 지금의 시대와는 달라요. 그 시대는 정말로 그것이 없으면 정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37절에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고,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익을 위해서 뭐냐?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을 그냥 빼앗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사실 가나안 족속에 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심으러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그 족속들 철병거를 가졌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다라는 겁니다. 철병거를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투력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비를 투자를 해야 되죠.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군사비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에 지금은 휴전이 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 일곱 족속은 서로 누가 침범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누군가 또 힘 있는 자들을 서로 섬기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되고요. 사람들의 삶은 정말 피폐하다 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39절에도 보면은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데리고 있다가요, 40절을 한번 볼게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으로서 대우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들을 거두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한 다음에
희년까지 섬기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41절에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부가 대물림되지 않고 가난도 대물림되지 않고 리셋시킨 다음에 희년 때 다시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 모든 미천을 마련해 주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들 정말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거는 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벌점 테러라 그러죠. 이 음식을 먹고 맛있었느냐 아니면 안 좋았느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안 좋은 별점을 매기기도 하고 카페에 안 좋은 소문을 내서 협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창업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면 이 사회에서 뭔가 완전히 로그아웃이라 그러죠. 완전히 여기서는 나가야 될 것 같고 자기 인생 끝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회적 풍토 때문에 뭐 하나 새롭게 시도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가장 최고의 직업은 안정인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업으로 지금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런 사회상 사실은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하다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이고요. 솔직히 가나안 7족속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상위 몇 프로만 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지 나머지는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돈이 있으면 잘 산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쨌든 이 부족한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온 가족이, 일가족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어제 7,000명이 확정되느냐 8,000명이 확진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거보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는 같이 민감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런 가나안 족속들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여호수아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기브온 족속 굉장히 큰 성읍인데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하고 화친 맺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3절 한번 잘 보세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서로 연합하자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친다라는 게 뭡니까? 서로 연합해서 한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죠. 한 족속. 그게 그냥 이 시대의 사회의 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여러 가지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총성 없는 전쟁으로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총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죽여보십시오. 대서특필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요,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과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나라도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라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 정말 마음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겁니까? 근데 지금은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일에는 되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우리 나머지 일에는 엄청난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요,
아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상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도 주는 약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그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문화를 가지고 심어서 그들로 함께 그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좋은 문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하는 이런 거룩한 문화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품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규모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만 놓고 우리 교회만 부흥대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 영역을 넓혀서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사회상의 안타까운 문제 또는 내 주위에 우리 그 친척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동료 가족들에 관한 모든 문제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품고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이것들을 허락하시면 내가 저걸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뭐를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뎌서 전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머무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실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 말뜻은요, 지금 우리들이 참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한번 쭉 써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1:1 양육을 하고 있으니까 노트에다가 한쪽 페이지에다가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고 있는 루틴이라고 그러죠. 매번 반복하는 일들을 한번 써보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체크를 하고 그게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자녀의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좀 넓혀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한다든지 우리 의정부 지역을 아니면 우리 동네를 품고 기도한다든지 그런 기도 제목도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적어보셔서 저희가 앞에서 뭔가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교사로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하루에 몇 분씩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적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왜 그들이 심지도 아니한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심지도 아니한 열매를 먹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인데, 그것은 뭐냐?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어요. 수많은 물질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할 만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또 예전에 그 사단의 속삭임에 사로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한 걸음씩 내딛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정답인 겁니다. 지금은 무궁무진한 시대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역사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과학기술과 내가 생각하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콘텐츠가 재산의 시대로 이미 들어왔고요. 이건 동일한 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까지 삶의 굴레에서 조금은 더 벗어나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대단하게 나는 선을 섬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